요나의 기도 속에, 우리가 읽은 이 기도 속에 무엇이 옳지 못했을까요? 요나의 기도 속에 무엇이 옳지 못했을까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마이클 샌들 교수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그 책에서요, 참으로 독특한 중국에 있는 한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 회사의 이름은요, 텐진 어폴로지 컴퍼니라고 해서요, 한국말로 얘기를 하면 텐진에 있는 사과 서비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는 사과가 아니라 미안하다고 하는 그 사과예요. 어폴로지. 이 회사는요, 내가 뭐를 잘못했는데 그 상대방에게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거시기 하니까 이제 돈을 주고 이제 나 대신 사과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챗GPT로 한번 찾아봤거든요. 진짜 있는지. 그런데 뭐 어디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대요. 그런데 어느 글에 보니까요, 전화로는 약 3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예. 제가 찾아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전화로는 3만 원하고 대면 접촉은요 15만 원이에요. 와, 비싸더라고요. 예. 그걸 누가 쓸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이제는 뭐 사과해 주는 것도 이제는 돈으로 해결하는구나. 그런데요, 석 달 전에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엄청난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외국인들에게요, 영주권을 주고 추후에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제공하는 그러한 새로운 비자 서비스 프로그램, 골든 카드, 딱 500만 불짜리인가요? 네. 우리는 500만 불 번 거예요 지금 이미요. 네. 500만 불, 네. 맞죠? 네. 500만 불 맞죠? 네. 50만 불이 아니죠. 500만 불이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야, 뭐 사과도 뭐 해주는 것도 돈으로 하고, 이제는 뭐 영주권도 돈으로 사고, 이제는 세상에는 돈으로 못할 게 전혀 없네. 돈이 최고구나. 그러니까 이 돈에 미칠 수밖에 없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소개한 그 책의 제목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은 분명히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 글을 아니면 이 말을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터넷에서 떠도는 글인데요,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인터넷에서 떠도는 글에 이런 글이 있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8가지. 첫 번째,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어도 가정은 살 수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으로 멋진 침대는 살 수 있어도 잠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시계는 살 수 있지만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없다. 돈으로 책을 살 수 있지만 지식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지위를 살 수 있어도 존경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어도 건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피는 살 수 있어도 생명은 살 수 없다. 마지막으로 돈으로 친구는 살 수 있어도 친구의 사랑은 살 수 없다. 이런 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생각해 본다면요,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우리의 신앙 역시 돈으로 절대로 살 수 없는 것들을 추구하는 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내가 10,000원 줄게. 창세기 읽어봐. 읽은 사람이 있습니까? 뭐 100만 불이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돈으로요, 말씀을 읽을 수 없어요. 돈 준다고 해서 내가 읽은 말씀을 깊이 깨달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읽을 수는 있으나 그 깊은 깨달음이 돈으로 얻을 수 있을까요? 돈으로 정말 돈만 있다면 하나님께 더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돈 준다면 진짜 신령한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냐고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생활 자체가요, 돈으로 살 수 없는 본질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요. 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돈으로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한 마음만이 말씀을 올바르게 읽을 수 있어요. 말씀이 읽으면 저는 졸음이 오거든요. 신령한 진정한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하나님 알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그 말씀을 읽으면요,
눈물이 나요. 정말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싶은 그 갈급한 마음이 있으면요,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게 된다니까요. 정말 하나님의 그 임재함을 체험하고 싶으면요, 제가 예전에 온누리 교회에 갔었을 때요, 하나님 만나고 나서 온누리 교회를 가는데요, 그때 중학교 3학년 때였는데 그 버스 타고요, 그 온누리 그 목요 예배 저녁 예배 드린다고요, 오전도 의왕에서 전철 타고 버스 타고 그 목요일 날 그 저녁 7시 그거 간다고 가는데요, 입구에 들어가자마자 찬양 소리가 들리는데 그 찬양에 제가 눈물이 났다니까요. 그때부터 저는 쉬지 않고 눈물이 지금까지도 나요. 찬양만 들면 눈물이 나요. 저 쇼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 별명이 수도꼭지였어요. 하도 울어대갖고. 찬양만 들으면, 왜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요. 그때 그런 뜨거움이 있었어요. 찬양만 들어도요, 예배 안에 들어가기만 해도 나 눈물이 확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이러한 마음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은요, 한 문장으로 제가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신앙생활은요, 교회 가는 거, 그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성경 읽는 거, 기도하는 거, 말씀 보는 거, 그렇죠. 예배 드리는 거, 그렇죠. 근데 신앙생활은요, 제일 본질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과 나의 마음을 주고받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주고받지도 않은 채 말씀 읽어봤자 소용없어요. 하나님과 마음도 주고받지 않으면서 기도하면요, 그냥 저기 절간에서 기도하는, 죄송한 표현이지만요, 절간에서 기도하는 거랑 여기 기도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예배 가운데요, 하나님과의 나의 마음을 주고받지 않으면요, 그냥 딴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왜 왔지? 아이고, 시간 있으니까 내가 오지, 시간 없으면 내가 그냥 일을 하지, 그럴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마음을 주고받아야 돼요. 주고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가 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성도님 앞에 서 있지만 저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성도님 또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마음이 지금 어떠한 상태냐고요. 오늘 끝나고 거기 가서 내가 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오늘 끝나고 내가 어디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을 하나님, 내 마음 지금 아시죠? 내 마음을 지금 하나님이요, 정말 지금 간절히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요, 주고받는 그런 상황이 안 되면요, 나의 신앙생활이요, 결국에 끝은요, 불신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성도가 성도끼리 싸우게 되고요, 성도가 목사끼리 싸우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분열이 되는 거예요. 왜냐? 말씀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나의 마음을 주고받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요, 1절에요, 지금 물고기 뱃속의 요나가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도는요, 신학자들마다 상반된 해석을 내놓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저희 아버지 설교 다 오늘 본문의 이 요나의 기도를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회심의 기도, 감사의 기도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근데 다른 신학자들은요, 이 기도를요,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고 제가 묵상하고 기도한 가운데 저도요, 오늘 이 기도를요, 부정적인 해석으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든 부정적으로 보든 이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걸 보세요. 저 목사 또 지금 헛소리하고 앉아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왜 그렇게 보냐면요, 요나서 3장과 4장 말씀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그 요나의 마음이 오늘 본문처럼요,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더라면 3장에서요
불신앙적인 마음과 태도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4장에서도 동일하게요, 불신앙적인 마음과 태도가 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실컷 회개하고 감사기도 올린 후에 구원은 하나님께로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나서 구원받은 니느웨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성내고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아, 짜증나. 짜증나. 그러니까 너무 짜증나니까 하나님 그냥 내 목숨 가져가세요. 이게 진짜 회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참된 회심의 기도와 감사의 기도라고 한다면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시간에 살펴볼 거지만요, 대충 전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릴게요. 대충 전했거든요. 그리고 니느웨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향해서 성내며 불만과 불편을 막 늘어놓거든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는요, 겉으로 보여진 그 요나의 기도는요, 어떻게 보면 회심의 기도, 감사의 기도로 해석될 수 있지만 그 뒤에 있는 그 요나의 그 불신앙적인 그 마음과 태도를 고려할 때 오늘 본문의 기도를요, 그냥 단순히 그냥 진정한 회개, 진정한 감사의 기도로 해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오늘 본문 요나의 기도 속에, 그렇다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기도 속에 무엇이 옳지 못했을까요? 세 가지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이겁니다. 이게 옳고 그런 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원하시냐면 요나의 기도 속에는요,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아래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옳지 못한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저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건 땅 아래를 보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그건 하늘을 보는 거예요. 기도는요, 땅의 뜻이 아니라 하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게 뭡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본질은요, 위에 계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요, 위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아래로만 내려가는 자신의 뜻만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왜냐면요, 요나 1장과 2장을요 제가 아주 그냥 막 들었다 팠거든요. 히브리어도 보고 막 그랬는데 제가 발견한 게 하나가 있어요. 내려가다라는 이 야라드라는 히브리어 단어가요, 1장과 2장에 총 4번이 등장합니다. 4번이 등장하는데 내려가다, 근데 중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되게 중요합니다. 1장 3절에요 요나는요 욥바로 내려갔죠. 내려갔고, 그 다음에 3장에 보면요, 배로 올랐더라, 우리말로 올랐더라 하는데 히브리어를 보니까요 야라드라는 단어가 일렸어요. 그러니까 다시 정확하게 하면 배로 내려갔다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좀 우리말로 표현하면 배로 내려갔다는 좀 있으니까 배로 올라탔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3절만에 2번이 등장해요. 그런데 1장 5절에요 요나가 배 밑층에서 잤지 않습니까? 밑층에 그냥 배에서 잤더라라고 얘기하려는데 1장 5절에 보세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들더라.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6절에요. 지금 뱃속에 있는데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라서 야라드라는 단어가 또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결과가 어떤 결과랄까요? 왜 욥바로 내려갔을까요? 왜 배에 내려갔을까요? 왜 배 밑에 층까지 가면서 깊이 내려가면서 잠을 잤을까요? 왜 뱃속에서 그 산 뿌리까지, 깊은 바닥까지 왜 내려갔을까요? 그 모든 원인은 하나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 마음을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요나처럼요, 이민자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저 영어 공부 엄청 많이 했거든요. 수학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남들보다 아주 미친 듯이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사인데 어떡해요? 아무것도 대줄 게 없다고 하는데 어떡해요? 미친 듯이 공부했어요. 미친 듯이 일했어요. 공부하면서 44hour 일했어요. 제 자랑이 아니라. 그런데요, 이상하게요, 딱 신발을 벗는 순간 이제 막 발냄새 확 나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았구나, 오늘도 열심히 했구나. 그러면 뿌듯한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내가 놀라가 남보다 더 열심히 살기 위해서 쉬지 않고 내가 이렇게 일했는데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내 돈에 지금 분명 돈이 있거든요. 2,000불 이상 캐시가 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공허한 거예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진정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이것만 있으면, 디그리 딱 따면, 학교 졸업하면, 목사고시 패스하면 와 이제 목사 될 줄 알았어요. 그렇게 되냐고요. 뭐 하고 나면 좋은 직장 딱 들어가면 만사 오케이, 그냥 못할 게 뭐 있어. 다시 말해서 세상이 주는 그 모든 성공들이 나에게 만족을 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요, 솔로몬의 말처럼 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라라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느낀 적이 없거든요. 덜 성공해서 그래요. 한 번 더 열심히 해보세요. 진짜 해보세요. 왜냐? 우리는 땅 아래만 내려가거든요. 땅 아래의 축복이 나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자식 좋은 대학교 보내면 뭐예요? 그 다음부터 부모는요 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식 지금 잘 공부하고 있는지. 아니, 좋은 대학 들어갔으면 저는 끝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대학 졸업해갖고 좋은 직장 딱 들어갔어요. 그런데도 마음이 놓이냐고요. 좋은 사람 만나야 되는데. 또 결혼까지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이거 애 낳아야 되는데. 그냥 걱정이 끊이지를 않는 거예요. 만족하냐고요. 나의 일상 속에서 세상 아래가 아니라 하늘 위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늘 위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우리가 이루어가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의 그 뜻만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갈 때만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이, 세상이 전혀 느낄 수 없어요. 세상이 느낄 수 없는 그러한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요 계속해서 그걸 몰랐어요. 아래만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위를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두 번째로 요나는요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곳, 그곳을 바라봐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지금 여기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이상한 곳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 지금 딴 데 보지 마세요. 내가 지금 여기를 바라보고 있거든요. 돈, 명예, 학업, 직장, 여기 바라보세요. 여기. 딴 데 바라보지 말라니까요. 딴 거 필요 없어요. 여기만 있으면 저 성공할 거예요.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에 바라보세요. 근데 우리는 기도가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요. 기도는요, 내가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내가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 자녀가 필요한 것은 사랑과 관심이거든요. 근데 부모는 자꾸만 학업. 근데 하나님은요 지금 내 자녀의 마음에 지금 거하시고 계시거든요. 그 마음에 지금 향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부모로서 계속해서 A가 에버리지라면서요. A가 에버리지고 B는 빌로우 에버리지고 F는 find another home 이래요. 그게 에이시언 그러니까 성적표라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이 원하는 건 내 마음이거든요. 내 마음을 이해해달라는 거거든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에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요나가 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된 그 본질적인 그 이유는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곳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니느웨에 거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요나는 하나님 여기에 여기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바라보기 때니까요. 그러니까 저만 쫓아와요. 그렇기 때문에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과 요나의 시선에는 이처럼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은요, 오로지 니느웨를 향한 회개, 그 구원의 그 기회를 허락하시려는 그 자비와 사랑에 대한 그 시선. 그러나 니느웨 백성들을 회개하고 그 구원을 바라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그 구원을 간절히 이루시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 4절에 언급된 요나의 시선은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나의 시선은요, 좀 이상한데요.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에 대한 그 언급이 없어요. 오늘 본문 4절에 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 쫓겨났을지라도 나는 다시 주님의 뜻대로 니느웨를 바라보겠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이 기도가 전혀 문제가 없어요. 요나는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쫓겨났다고 느끼지만, 쫓겨나서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요, 요나가 그 성전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목적을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기도하면 뭐합니까? 하나님 이거 이루어주세요, 이거 이루어주세요, 이거 이루어주세요. 그런데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라는 거예요.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라는 거예요. 담대히 나아가라, 선포하라, 순종하라, 때로는 죽어라. 그런데 계속 안 죽고요, 하나님 성전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요나에게 성전이 아니라, 그래 알아, 중요한 거 알아, 그렇지만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지금 이 성전을 통하여 니느웨를 향한 계획과 목적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요, 그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오로지 성전만 바라보겠나이다. 기도는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겠다는 그러한 다짐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가운데 나의 뜻과 계획을요,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만을 내 삶에 적용하려는 그 태도가 바로 기도의 본질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기도는요,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겠다는 그러한 결단을 표현하는 그러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요나는요, 자신의 사명이요, 1장만 봐도 자신의 사명이 나타나 있거든요. 근데 자신의 사명을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기도는요, 무슨 도깨비 방망이처럼 뭐 이루어주세요, 이루어주세요, 이룬 받았다는 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 미션이요,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깨달아서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일을 살아갈 용기와 힘을 얻는 거예요. 남편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기서 멈춰서는 안 돼요.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명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지금 뜻하시는 그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냥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 알아서 그냥 뭐 알아서 하세요. 저는 일 안 할게요.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이 뜻을 이루어 가시렵니까? 제가 어떤 것을 해야 됩니까?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미션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나의 그 기도 속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한 분명한 사명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그 상태를 지금 그 요나의 기도 속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 말씀은요, 정말 아름다운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요, 많은 신학자들이, 목사님들이 요나 2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아주 중요한 핵심 구절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 기도의 내용을요, 기도의 표본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틀렸다는 얘기 아닙니다. 겉으로 보면요, 참으로 아름답고 감동적인 기도의 내용일 수 있어요. 이 기도 앞에 나오셔서요, 이 기도 인용하셔도 될 정도로요, 정말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6절에서요, 요나는요, 자신을 물고기 뱃속에서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문제가 있어요. 요나가 하나님의 그 사명을 따르지 않았던 것에 회개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신의 생명을 건져주신, 다시 살려주신 그 이유에 대한 하나님의 귀한 그 뜻을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본문 10절입니다. 본문 10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되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왜 하나님께서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도록 왜 살려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요나가 큰 물고기의 뱃속에서 회개했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없거든요. 기록되어 있는 것은 오로지 요나에게 부어주신 사명밖에 없거든요. 다시 말해서 요나가 회개했기 때문에 그래 내가 한번 봐주마 그러면서 한 게 아니라 요나에게 사명이 이미 부어졌기 때문에 다시 살려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회개하면 그럼 다 삽니까?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요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그래 내가 멋진 기도 놀렸지, 내가 하나님 조금 감동시켰지,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살려주셨는지, 왜 자신에게 이러한 기회를 주셨는지, 왜 이러한 축복을 주셨는지,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사명을 하려고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알아서 그냥 해주세요. 저 도깨비 방망이 지금 휘둘겠습니다. 알아서 이루어주세요. 그냥 뭐 이렇게 쓰다보면 알아서 해주세요. 좀 몰라요. 그냥 기도만 할게요. 이러면 어떡하겠냐고요. 내가 일해야 할 하나님의 그 사명을 내가 깨닫지 못한 채 기도만 하면 무엇이냐고. 그렇기 때문에 백나백적 기도해봤다 아무런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일하지 않는데, 나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그 믿음이 가지 않는데요. 기도는요, 단순히 그냥 자신만 구원받고 자신만 그냥 해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에 뭐합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기도는 자신의 그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깨닫고 그 뜻에 따라 사겠다고 결단하는 그 시간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요, 하나님의 그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에 순종할 힘과 용기를 얻는 시간입니다. 제 이야기하면 제가 아마 아내가 저를 죽일 겁니다. 사실 아내가 임신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저를 욕을 하든지, 생각이 있냐 없냐는 둥, 너는 너무, 막내가 제가 좋다고 그랬잖아요. 막내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우니까 넷째는 얼마나 키울까. 근데 아내는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였나 봐요. 그러다가 그때 뭡니까, 빛과 소금 구역 예배하면 할 때 그 주차장에서, 전혜경 장로님 때 그 주차장에서까지도 저는 욕을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줄 지나서 조금 컴다운이 됐어요. 그래도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우리 한번 키워보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유산이 됐습니다. 하나님 좀 저 가지고 장난치시는 거예요? 라고 말할 정도로요.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그래서 아내가 저한테 미안하다고, 그렇게 감사할 줄 몰랐던 그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 데려가신 거 아니냐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어제 새벽 기도 때요, 기도를 하는데 그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인을 보내주셨냐면, 저희 와이프가 뒤에서 흐느끼고 있었나 봐요. 저는 몰랐는데. 그런데 흐느끼면서 기도하고 있는 저희 아내 그 등 뒤에서 어느 분이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 장면을요, 제가 눈으로 보게 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래서 아내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안아주는 것 같았다고. 그러면서 나중에 또 말했지 그러면서 엄청 혼났지만,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는 엄청난 위로를 주시더라고요. 그 속에서 내가 걸어가야 할 또 다른 하나의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또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 걸어가야 할 그 사명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요, 그 짧은 순간에 나를 보여주시면서, 요한아, 다시 그 사명대로 순종한 힘과 용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다시 부어주셨던 그러한 어제 새벽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올바른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올바른 마음을 위해서는요, 성경 말씀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요, 이게 누구야? 이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 말씀 속에서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떠한 길을 걷기를 원하시는지, 그거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것을 찾았다면 기도로 몰입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내가 먼저 구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내가 걷는 그 길이 나의 뜻대로 걸을지언정, 하나님께서 내가 걷는 그 길을요, 다시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하나님의 그 길대로 바꿔주시면 안 됩니까? 더 나아가 그 뜻대로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때로는 멸시받고, 때로는 조롱받고, 공격하고, 무시받고, 진짜 그러거든요. 근데 그 상처진 마음 가지고요, 예배당에 나와보세요. 하나님께서 단번에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너 한다. 그런 상황에서 새벽기도 하고 싶겠냐고요. 그런 상황에서 요나 말씀이 눈에 들어오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발견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그 사명대로 내가 살아갈 그 힘과 용기를 하나님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께서요, 정말 놀라운 그 은혜와 그 복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거든요. 그러한 은혜를 모든 성도는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요나는요, 자신의 뜻을 앞세우며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외면했지만,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뱃속에 있는 그 요나를 그 한시라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요나가 불평불만해도요,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또한 요나처럼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불완전한 마음까지도 다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내가 묵상한 말씀,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순간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속에서 발견된 그 뜻을 구하며 기도드리며 또한 예배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는 그러한 헌신된 삶을 결단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